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51번째 우리 성지순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튀르기아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오늘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면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고,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를 세웠고, 또 버가모 교회를 세웠고,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고,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이 7번째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교회가 모두 다가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7교회마다 첫 번의 본관이 7교회 그 하나하나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이렇게 됩니다. 그 교회의 사자는 그 당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서신이 요한계시록이었다 이것이고, 단모섬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하나님의 디자인을 공개한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성경의 결론이자 또 하나님의 그 최종 것을 미리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이 신앙생활인데,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을 늘 준비한 그런 신앙이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박해와 핍박과 온갖 어려움을 받다가 만나서 그들이 첫 번 인사가 마라나타, 그래도 주님은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실 거니까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랬던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라나타 이렇게 풀어서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맨 끝에 보면 아람 말로 마란이라는 것은 오소서라는 아람어입니다. 아타, 주님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말보다는 마란 아타, 이것이 정확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베들레헴 공부할 때도 보면은 우리 베들레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이게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벳레헴이에요. 벳은 집이다 이런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은 이 보아스 밭도 있고 해서 밀과 보리 추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빵이 이렇게 생산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의 예배용으로 사용했고, 예루살렘에 그 많은 양식을 먹였던 것이 벳레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용어보다는 벳레헴, 베델이라는 말보다는 벳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해서 벳하고 엘 들어서 있고, 레헴도 벳레헴, 빵의 집,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도 마란 아사, 이렇게 아람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읽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예슈와 함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와 함마시아, 그분이 the Christ, the Messiah, 이렇게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보세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사자가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의 다 주인공은 이 목회자에게 먼저 권면하고 목회자를 책망하고 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참 우리 선교를 한다, 또 목회를 한다, 또 교회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이 목회 서신을 아주 우리 개인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읽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4대는 어디냐면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내려오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4대 교회와 비교가 되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아주 그 길은 대조적이에요. 서문화 교회는 그 폴리캅의 제자가 되는 그 서문화, 이제 폴리캅은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그 목회가 처음에는 좀 미지근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그러나 갈수록 뜨거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아주 칭찬을 받았던, 꾸중이 없어요. 거기는. 그렇지만은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주님의 꾸중만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는데 그게 차차 식어가지고 나중에는 죽은 믿음이 되곤 만 것이 이 4대 이 지방이에요. 이 4대 자체가 그 지방의 그 당시 캐피털 이 주도였거든요. 주도였는데 4대는 아주 그 전쟁도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금이 얼마나 흔한지 많은 사람들이 집에 금을 일정량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이 4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신앙적으로는 뜨겁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점점점 죽어가는 그런 곳인데 이 4대 가보면은 아데미 신전의 터가 지금도 두 기둥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데미 그 당시 그 에베소에서 섬겼던 그 여신 한 여인이 많은 이 유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아데미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섬겼던 지역이 이 4대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밀려가지고 영적으로 점점 해서는 마지막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우리 서문화는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라 그랬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게 지금 4대 교회 터인데 그 교회 터가 있는 바로 옆이에요. 이 두 기둥 이렇게 높이 보는 게 이게 아데미 신전에 남아있는 터입니다. 이만큼 이 아데미 우상 신이 꽉 지배하고 있는 이 4대, 물질로 또 부유했고 금도 아주 흔했던 이런 마을, 이쪽에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제대로 끝까지 서지 못하고 이렇게 참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죽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4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은 이 고대 4대는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곳에 로마식 대규모 목욕탕도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도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건축된 교회 흔적도 보지만은 당대 최고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이 4대였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흙바람이 부는 그런 곳입니다. 그 지금 가보면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거대한 이 두 기둥이 이게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이 신전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때 한때 이 도시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처음은 뜨거웠지만 차갑게 식어버려 4대 교회는 그 다음에 죽은 교회로 아예 이렇게 했던 모습이 이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5번째 교회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레아도이게아 7개 교회는 꼭 순서별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교회마다 책망받은 거, 칭찬받은 거, 또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을 다 이렇게 하는데 7개가 모두 다가 마지막 말씀은 꼭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7개마다 처음 시작한 전부 다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현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극적으로 1년 반 만에 탈출해서 에베소 교회에 돌아와서는 7교회를 다 신방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말씀, 또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신 말씀 다 전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런 교회 플랜을 주셨다 하고 전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교회 순서별로 이걸 다는데 지금은 우리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자, 4대 교회에서 이 유대인의 회당터가 있던 장소가 지금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입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4대 교회에서도 회개를 강조하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회개를 강조하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회개를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회개를 이제 강조하는데, 여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적이 어떤 시간과 때를 알리고 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의 모습이, 재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4대 교회가 이 심판을 준비하고 그렇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은 있어요. 이거 뭐 칭찬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이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몇 명이 내게 있어가지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라. 그 교회 가운데 또 몇 명이 그래도 믿음 생활을 지키고 있던, 마침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명이 남겨두시다고 했는데, 이 4대교회 시대에도 아르데미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몇 사람들이 있어서 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닐 합당한 자들이 있음을 희망을 던져줍니다. 자, 우리 주님이 4대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이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흰옷을 입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대 교회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 이 4대 교회와 같은 유형의 교회가 있지요. 또 이런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서 4대형 교회가 있을 거예요. 신학교에 올 때는 아주 뜨거웠다가 그게 점점 식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에 주로 이 캠퍼스 주변에 있는 타운에서 주로 많이 목회도 하고, 또 우리 집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는 하버드 대학에 있는 캠브리지시에서 있었습니다. 첫해 한 2년 동안은 이 신학부 그 결혼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올덴 구린이라는 그곳에서 우리 신학부 그 막사 바로 옆이 법학부 막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서 제가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한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는 거기서 한 10분 떨어진 캠브리지의 이 스트릿이라고,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몇 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스턴에는 제가 있을 때 그 하버드 대가 있었고, 또 15분 거리에 MIT가 있었고, 찰스 강 건너편에 이제 거기에 그 보스턴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가 이렇게 집약한 그곳이 이제 보스턴에 제가 있을 때였고, 그리고 이제 뉴저지에 있을 때는 제가 프린스턴 대학교, 또 프린스턴 신학교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제가 섬겼던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는
그 프린스턴 대학의 이 교환 교수로 오신 분들, 또 거기 신학교 교수님이 되는 이상현 목사님이나 또 우리 마펜 목사님의 그 마삼락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프린스턴 신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내가 주로 캠퍼스 주변에 있으면서 이런 신학생들을 관찰할 때 보면은 이들이 신학교 들어올 때는 참 뜨거운 마음으로 와요. 다 이렇게 성경을 끼고 정장을 하고 목사님 다 된 모습, 그렇게 이제 오시는데, 이게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3학년 할 때 보면은 이런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점점 신앙생활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목회를 할지 말할지 교회도 떠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린스턴 신학교만 해도요, 거기가 3가지 교수님을 채용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프린스턴 패컬티를 이렇게 채용할 때는 자유주의 계통의 교수도 한 부류를 택하고 또 보수 계통도 택하고 중도파도 택해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편히 들어 그거를 다 이렇게 선택하도록 이렇게 여지를 주는 것이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는 노회에 제가 소속돼 있는데 155명 그 목사님들 총대 가운데서 3분의 1은 동주성애를 찬성하는 분이고 3분의 1은 절대로 반대하는 분이고 3분의 1은 그 중도파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페 목사님, 마삼락 목사님과 함께 절대로 반대하는 쪽에 투쟁을 해서 PC USA 제가 1995년 총대를 갔을 때는 아예 동성애는 목사도 되지 못하고 장로도 되지 못하고 집사도 되지 못한 거를 아예 그 교회 그 규칙에 집어넣는 그런 이제 일에 그때 총대로 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 20년 만에 이것이 이제 와해가 되고 이제는 PCUSA 미국 장로교회가 각 노회 일임해요. 이 동성연애자의 이 문제는. 그래서 노회가 허락하면 어쩔 수 없고 허락하지 않으면 해서 총회에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요즘 기류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보면 이 4대 교회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학교에 이렇게 들어와서 막 자유주의 신학에서 막 문서서를 배우고 뭐 피문수다 재문수다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점점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3학년쯤 되면은 절반 이상이 목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뭐 목사님 다 돼서 와서 열정을 가지고 오신 그 젊은이들이 다 식어가는 겁니다. 이게 비단 프린스턴 얘기뿐만 아니라 하버드에 있는 신학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 신학교 경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1988년 올림픽 이후로 한국이 이렇게 급속히 지금 또 식어가는 교회로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만교회가 없어졌다느니 15,000 교회가 없어졌니 이런 이제 형편에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6절의 끝에 있는 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 했는데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면요. 귀 바로 앞에 보면 들을 귀가 이렇게 나옵니다. ear to hear.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신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은 7개가 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들을 귀가 있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권면의 말씀 주신 이것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4대 교회 전체 모습의 터입니다. 여기 가보면 우리는 참 맨 처음에 제가 4대 교회 갔을 때는 그건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뭐 4대 교회 뭐 그렇거리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필라델피아 교회 방문하고 보통 4대 교회 들리거든요. 두아대 가기 전에. 4대 교회가 뭐 그 마을부터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깜짝 놀랐고 또 지금 또 많은 터가 이렇게 발굴이 돼가지고 옛날 우리
4대교회, 초대교회 그때 그 터가 여기 많이 이렇게 지금 발굴된 상태를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 이름도 나오고 4대교회, 예수님의 타이틀, 아까 7영사에 있는 7별을 가진, 그리고 칭찬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꾸중만 있어요. 권면이 있고 이기는 자, 그리고 끝맺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퀴즈에 7교회 가운데서 칭찬은 없고 유일하게 꾸중만 있는 교회 하면은 4대교회를 얘기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칭찬 몇 마디는 그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많았던 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여기는 그냥 칭찬이 없어요. 이 4대교회가. 그리고 이제 그냥 흰옷 입은 몇 사람이 있다. 그거는 이제 주님이 인정하신 말씀인데, 교회를 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배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흰옷을 입고 주님의 국군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셨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이게 칭찬을 들은 게 없는 교회가 이 4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4대교회가 참 우리 아마 참 우울한데,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가라사대. 이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하면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소개하실 겁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준비를 다 했던 분. 또 다윗 시대 때에 그가 성막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성막 예배 때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최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그 다윗의 성막 예배 시절 때 드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도 이렇게 추억이 되는지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 때에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그 틈새를 하나님이 다 막으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의 이 말씀이 시온 운동의 그게 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알리야 운동,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보내는 운동이 알리야 운동이라 그러는데, 그게 핵심적인 것이 다 아모스 9장 11절이에요. 거기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입니다. 뭐 그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고, 그다음 그게 파괴가 되고 나서 또 제2성전이 지어가지고 AD 70년대까지 예배를 드려왔었고, 그리고 파괴되고 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그들이 그리는 제3성전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 우리 이게 이제 성전, 믿음, 또 기도, 이게 다 열쇠의 개념인데, 우리 그 보면은 이 다윗의 열쇠에서 이 열쇠가 복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수 개념이 아니고 복수 개념으로 우리의 기도들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됐다 할 때, 우리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할 때 그때 열쇠가 그 복수의 개념이거든요. 키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것이 이게 기도의 권능 아닙니까?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또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라면, 여기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장막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연락했던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빌라델피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교회는 참 이 칭찬을 많이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이 없어요. 이 스무나 교회처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 열린 오픈 도어입니다. 클로즈 도어가 아니라 열려있는 문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에 이제 맨 끝에 보면은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제 두드린 문을 이렇게 보면은 화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문이에요. 안에서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서 이렇게 그 열기 위해서 이게 잡이라든지 이게 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그 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 앞에 열린 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위하여 활짝 열린 문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시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었으니까 구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게 핵심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은 그 교회도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또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 마을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소읍이었습니다.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 이민교회 많은 교회 작은 교회의 하나의 희망이에요. 우리 그 한국에도 보니까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또 이렇게 우리 총회에서도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선교 정책에서 도서지방뿐만 아니라 시골교회 또 숨기는 이런 많은 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것이 요즘 한국에 많이 이렇게 발달된 것 참 기쁜 일입니다만은 많은 인민교회도 지금 사이즈가 적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와보니까요 60% 정도가 이자리 교회라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가 많아요 한국에도. 그리고 또 코로나 거의 3년 지나면서 더 작은 교회가 더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필라델피아의 경우는요 진짜 작은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변변치 않고요.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래서 이게 필라델피아가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 보라 사탄의 회가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들로 내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사탄의 회 요즘으로 하면 이단과 같은 이런 자칭 유대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려움 준 정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빌라델비아 오늘날 시가지 모습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요거 뭐 큰 빌딩도 없고 그 얼마나 도시가 작습니까? 여기 있는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 정말 이 적은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이렇게 큰 능력을 이렇게 참 했는데 정말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예배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감리교인데 그 감리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바로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와 으로 칭찬하는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금 큰 능력의 목회를 베푼 교회가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온 세상에 임하는 이 땅에 가는 자들을 심할 때라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권면의 말씀으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주님의 이제 재림이 가까워지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적은 능력이라도 굳게 잡아가지고 아무 때나 내 멸로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이 달걀길을 달려가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우리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우리 솔로몬 성전의 기둥은요 주로 백향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왕에게 백향목으로 이렇게 성전을 다 지었지만은 이 성전의 가장 중심 기둥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화염병을 가지고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생명나무 거기에 가지를 하나 주시면 이걸로 성전 기둥으로 사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셔가지고 솔로몬 성전의 중심 기둥은 그 생명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그게 심었더니 큰 기둥을 이루어가지고 중심 기둥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588년에 느부갓네살에서 다 멸망당할 때 이 기둥만큼은 불에 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가져온 기둥이 그대로 넘어진 그 장소에 연못이 생겼는데 이 연못이 베데스다 못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와서 이 기둥을 물로 이렇게 흔들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이 불치병에서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환자들이 와서 물이 통하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 베데스다 목가와 관련된 것이 이 성전의 그 기둥인데 바로 그런 게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전쟁이 나도 불이 타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고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레데아 성도에게 이기는 성도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는 것, 새로운 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는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신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고 6번째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꾸중은 없고 다 이렇게 나머지는 6가지가 갖춰져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적인 우리 성장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들이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역시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에 주신 서신이었어요. 목회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목회 서신을 읽어야지 뭐 이상 이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러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옵니다. 참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아멘. 확실히 믿는다. 굳게 서다는 뜻이잖아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로고스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저녁입니다. 여기서는 1월 2일 월요일 날 저녁인데 논산 지역에 이 교회가 한 50개 연합 부흥 집회가 있어서 제가 첫 강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왔습니다만은 참 이 본당에 가득 한 400명 이렇게 빼곡이 있는 참 성도님들 이 신년 특별 성회에 참석하신 모습을 보는데 제가 참 이 말씀대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정하거든요. 이 요한복음은요. 신약의 제일 마지막 기록된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 반모섬에서 기록되고 이걸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7개 신방하면서 다 전해준 것이 계시록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종말 불행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준비케 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강조하고서는 특별히 반모섬에서 돌아왔던 사도 요한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회복하자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 말은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패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요한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세 계명을 강조하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 그 바모섬에서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다시 귀환해서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는 그의 나머지 7, 8년의 목회가 세 계명 강조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 한 AD 97년에서 102년 그 사이에 세워진 이제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은 그 삶 자체가 순교였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예언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을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 전성에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이제 도미니티언 황제 때에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순교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에게 독약을 타가지고 물을 마시겠는데 하나님은 그 독을 해독시켜서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끓는 가마 이 솥에 끓는 물에 집어넣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거기서도 그가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때로는 뭐 돌로 맞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돌로 쳤는데도 그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좀 항의를 했답니다. 주님, 내 다른 동료 사도들은 다 100% 순교를 당했는데 저는 왜 저를 자꾸 살려두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아, 순교하는 일은 참 쉽지 않는 거냐. 그냥 돌에 맞다 죽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칼에 이제 찔림을 받을 때는 그 순간 고통하고 끝나지만은 너는 살아있는 이 자체가 순교니라. 그때 사도 요한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밤모섬에 유배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게 그는 순교였습니다. 매일매일 고통을 쓰렀습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라는. 그래서 그가 또 밤모섬에서 그가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이제 황제가 바뀌는 바람에 그가 또 이제 특별 사면이 돼가지고 이제 보로로고 집사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들고 온 거죠. 그러다 주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죠. 복음을 끝까지 더 전하라고. 그래서 그가 들어와서 에베소교회를 회복한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이거를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 45절에 쓴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그리고는 그가 이제 100세 좀 넘었을 때 걷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그는 침상에 들것에 들리면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만난 사람마다 인사를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회복을 끝까지 그분이 강조하시면서 103세까지 또 어떤 분은 뭐 107세까지 사셨다는 것도 있지만 그때까지 사시면서 자연사 하신 겁니다. 삶 자체가 순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주님의 모습인데 이 라오디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책망밖에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거냐면은 거기가 이제 이제 이 오카섬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4km 이제 떨어진 곳에 온천이 있어요. 온천이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그 온천이 좋은지 클레오파트라도 여기 와서 목욕했다는 말도 있고 지금도 가면 그게 온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카성에 해당되는 그 파묵갈레라는 거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물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한 10리를 이렇게 물이 내려오니까 미지근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도 여기는 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 이게 이제 책망을 받은 였습니다만은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다. 미지근한 게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이. 그리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주님은 이런 중도파, 미지근한 이 신앙,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점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파묵갈래라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말로 보면 목화성. 먼 데서 보면 목화의 그런 모습까지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보면 이게 바로 온천입니다. 온천수, 아주 좋은 온천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쭉 4km까지 지금 그 파묵갈래에서 라오데가까지 이렇게 심리를 내려가면 도물이 식어져 가지고 한 80도, 90도 이렇게 따뜻한 물이 라오데에 가면은 40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왔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우리 라오디게아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 진입로가 나오는데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있는 이 도시에 엄청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직전에도 우리가 여기에 또 방문했는데 우리가 일부러 그날은 좀 반나절 걸려가지고 라오디게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샅샅이 이렇게 뒤졌어요. 우리 같이 간 일행 33명 우리 성지순례 단이 이렇게 뒤졌는데 아주 라오디게아가 예전보다 많이 발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여기 보니까 교회 실상을 밝히는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시 없다.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그런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공고해요.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또 눈멀었습니다. 또 벌거벗어 있는 모습을 있는데 그들 자신은 몰라요. 이런 교회 실상을 우리 주님이 공개를 하면서 자,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교회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 지금 안을 주시잖아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이라. 여러분 이 금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골드라고 하지만은 이게 황금이라고도 그러고 순금이라도 그러고 정금이라고 그러고 그냥 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 금의 순도에 따라 그렇게 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용어로 말하면 14K다, 18K다, 또 거의 순금에 해당되는 게 24K입니다. 그런데 24K에서 하나 더 나가는 것이 그 완전히 순수한 금이거든요. 이게 불도 연단하는데 불로 연단해가지고 연단하는 것은 찌꺼기를 정지한다는 겁니다. 찌꺼기를 완전히 빼낸 그것을 24K라 그러거든요. 이게 정금이에요. 우리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 때 그 정금입니다. 은은 7번 이것을 찌꺼기를 빼내야 순은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시편 12편 6절에 나옵니다. 은을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빼내는데 7번 단련한 은같이 굉장히 이게 그 강도가 최고 높은 그런 은도 그러는데 이 금은 순수한 금을 만드는 요 기술을 연금술이라 그래요. 연금술이라는 것은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감에 임하지 않으면 이 순수한 금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맨하탄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맨하탄 42가가 그게 이제 금은방 가게들입니다. 그 실제 주인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저희 교회 이정화 장로님 그분은 훗날 뉴저지 한인회 회장도 하시고 많은 그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거기에 그 금은방을 하고 계십니다. 신년초가 돼가지고 이제 가게 신방을 제가 했을 때 어느 해에 장로님이 저보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좀 어디 모시고 갈 때가 있답니다. 그 따라갔죠. 그러니까 42가에서 걸어가지고 한
가니까 44가의 뒷골목을 들어가면서 2층으로 올라가세요.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여기가 유대인들이 순금을 만드는 정금을 만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이제 올라갔더니 와 이게 금이 그렇게 이제 생산되는 과정을 쭉 이렇게 그 공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나전에는 난 그분이 나쁜 줄 알았어요. 그만한 이렇게 복장을 다 하고 이런데 와 마지막 금을 만들어낼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기도. 왜 기도하냐 했더니 기술로 가지고 안 된대.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셔야 정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연금술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이슬람도 연금술이 있는데 그 우리 사라센 뭐 상인이라든지 아라비아 나이트 그 소설에도 보면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어떤 신의 영감이 없으면 정금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황금 유황 모략을 가지고 우리 동방에 오신 현인들이 예수님을 아기 경배했지 않습니까? 오늘이 1월 3일인데 1월 4일, 5일, 6일이 바로 이 동방에 온 현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날로 전통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에서 이 성탄절을 12월 25일 하기 전에 원래 성탄절은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탄 이렇게 장식하고 이것을 1월 6일까지 이렇게 하고 1월 6일이 지나면 이제 다 철수하는 게 보통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1월 6일이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날. 요걸 기점으로 우리 교회에게서는 주현절이라고 에피파니를 지킵니다. 에피파니가 우리 하나님이 현존하신 이것을 교회에서 강조하면서 그게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그 주님을 알려냈던 것. 또 훗날 주님이 공생애 받을 때에 또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변모살상했을 때 변모했던 이런 일자가 다 주현절의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게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우리가 이 순수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의 관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연단되지 않은 금으로 지금 가난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다. 지금 이게 옷이 벗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세마포 옷으로 이게 천국의 복장 아닙니까? 이걸로 가지고 이 벗은 수치를 가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눈이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소경이 돼 있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돼 있는 거예요. 안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씀의 안약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찍어서 영적으로 떠나. 제가 왜 이 18절 9절을 자세히 얘기하는 거 아니요.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아의 교회 모습인 거예요. 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렇게 다시 주님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우리 회개는 필요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으로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흰옷을 통해서 우리 세마포 옷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든 수치를 가리는 우리 이제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었다가 실패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다는 게 인본주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는 무화과나무 잎과 같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다 쓸모없는 임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벌거벗은 수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출발할 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따뜻하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은총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안약, 말씀의 안약을 통해서 우리의 이 눈에 영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날 현대판의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참된 예수님이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님일 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엠마오 도상에서 우리 정말 이 좀 글로벌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그 예수님이 더 가시려는 것을 이렇게 만류하면서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가시라고 그리고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상에 올 때에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엠마오 도상에 있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 관습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주인이 잘 음식을 준비해서 주인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나귀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빵을 나눠주고 이것이 이제 관습인데 이날따라 이 글로바가 이 예수님, 이분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점심을 다 준비해 놓고는 주인의 이 자리를 나그네 되시는 이분에게 양보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좀 축사를 해 주십시오. 제 주인의 자리를 당신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그때 그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 하는데 우리 집도 사라지고 가십니다. 이게 바로 안장을 사서 눈을 바를 때 진리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여기 보이는 이런 모습이 이 내용이에요. 18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얼마나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은지. 그래서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중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하고 관계없으면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에 4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 성경에는 감동으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감동과 영감은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 보니까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해야 돼요. 영감은 위로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감동은 내가 느끼는 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영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했냐고 그렇게 대한성서공회 번역위원회 물어보니 한국 사람도 워낙 감동에 약해가지고 드라마를 봐도 좀 울리게 하고 감동을 줘야 이기 때문에 감동의 용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감동으로 번역했다.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성경에서는 이 영감이라는 단어, 인스피레이션은 계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계시로 기록된 것으로 4가지 목적이 있어요. 다른 교훈을 줍니다. 2번째가 책망이에요. 3번째가 바르게 함, correction, 우리의 그를 다시 이렇게 교정하는 거. 4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그러니까 all scripture is written by inspiration of God, is profitable. 이게 유익한데 for doctrine. doctrine은 right teaching, 바른 가르침이에요. reproof, 이것이 책망입니다. correction, 우리의 가는 길을 엉터리로 가는 것을 주님이 내비게이션으로,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를 correction, 교정해 주시고, 4번째는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의 4가지 목적. 그래서 여기서 책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책이에요. 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아까 4대교회도 뜨겁게 시작했다가 식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죽은 교회가 됐듯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 출발은 괜찮았어요. 그 옆에가 골로새가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에베소 골로새가 자매 서신이 돼가지고 에베소 거기는 하나님의 시간, 예정의 시간을 얘기했다면은 골로새는 이 공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 예수님은 누군가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image of invisible God, 이렇게 해서 이 골로새에서는 정말 이 공간에 또 우리 에베소는 시간에 이거 합작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내용입니까?
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지금 이 교회거든요. 라우디게아. 이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이 열심이 지금 사라졌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제발 좀 미지근한 그게 아니라 좀 뜨거운 교회가 되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라우디게아. 참 이 범위가 큽니다. 여기에 이제 이 교회당이 있는데 라우디게아 거리도 보세요.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됐고 여기에 대한 주 경기장도 있어서 라우디게아가 아주 꽤 큰 그런 성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가 교회 이름도 있고 예수님의 타이틀도 있고 칭찬도 있고 구중도 있고 권면도 있고 이기는 자의 약속도 있고 끝맺음에 이렇게 나오는 교회. 여기 이제 소아시아 7개의 모습을 오늘 다 살폈습니다.